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사진들을 몇 장씩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네팔 우리 팀들이 이 코로나가 있는데도 그분들은 겁이 없어요. 그 산속을 다니면서 우리 네팔의 풀타임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달하면서 또 신학교도 운영하고 또 세례도 주고 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얼마 전에 보내왔는데 거기에 우리 두 목사님들 다 우리 AMI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정말 너무나 제가 봐도 귀엽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 너무 이뻐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진들 몇 장 보겠어요. 잘 보여요? 사진이 조금 적지만 여기는 잘 보이죠? 우리 여기 좀 서 있는 이분이 시암 목사라고 그래요. 시암. 한 20년 동안 우리 같이 사역하는 제 아주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저분이 영어도 잘하고 뭐 네팔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저분을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게 했냐면 제가 한 20년 전에부터 네팔을 다니면서 네팔의 사역자들을 말씀 전하는 일을 제가 오랫동안 했어요. 하는데 한번 갈 때마다 그 네팔에 이제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하는데 교인이 한 2,000명 되는 큰 교회예요. 네. 그런데 그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모아줘요. 그럼 한 600명 가량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이제 제가 오랫동안 훈련시켰는데 주님의 크신 은혜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한 500~600명 앉아 있는 데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러죠.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칠판에다 쓰면서 그냥 새까만 500~600명 그 사역자 산속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적어라 다 열심히 적는데 요용지 하나만 적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멀리 보면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적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안 적는 사람 제가 싫어하는 거 알죠? 그래서 가만 놔뒀다가 한 몇 달 후에 1년에 내가 한 4~5번씩 갔는데요. 네팔에 그 당시에 복습을 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 형제한테 갔어요. 제가요. 저 뒤에. 그래서 내가 꾸지람을 줬어요. 너는 왜 적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노트를 탁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영어로 잔뜩 적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할 때 하면은 네팔 말로 통역이 들어가잖아요. 통역이 들어갈 때 탁 하면 전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는 내가 영어로 할 때보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말로 할 때는 다 고개서 그게 적는데 머리 딱 들고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영어로 잔뜩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형제 영어를 잘하는 모양이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를 아주 나보다도 더 잘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사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책들을 번역을 하고 네팔 말로. 그래서 우리 책이 한 20여 권의 이게 다른 제목으로 약 한 20만 권이 그 산악지대 돌아다녀요. 20만 권이.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고 저 형제가 그걸 꿰뚫고 있는 형제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가서 할 필요도 없어요. 탁 서가지고요, 이 목회자들, 목회자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요 근래 이야기, 한 달 전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우리 아미 신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1년에 한 40~50명씩 졸업을 해요. 1년에. 이게 그냥 그 카트만두라는 도시보다도 산골에 산속 그 나라는 마운틴이 많으니까 그 웬만한 사람 가기도 힘든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 대신 이렇게 잘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스탭들이에요, 전부. 예, 여기 좀 빨간 옷 입은 그 형제가 제가 지금 말하는 형제들이. 예. 저기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우리 책들 지금 요 책 색깔이 이게 무슨 책이지? 종교 기원 책 같아요. 예. 저기 다 네팔 말로 다 돼 있는 것들. 예? 사복음서에 예.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도 이 산을 다니니까 좀 이렇게 엔진이 큰 엔진을 우리가 오토바이를 사줘야 그게 보통 꽤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산으로 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오토바이들이. 그래서 이 형제가 점점점 배가 나와서 제가 걱정해. 네. 그 얼마 전에 나한테 혈압이 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네? 건강해야 되거든요, 이 형제들이요. 네. 저 형제 하나를 사역자 만드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 그냥 법외스러운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런 사람 하나 만들려면 20년 걸려요. 20년. 보통 우리 지금 사진에 보는 사역자들이요 15년에서 20년 우리와 같이 훈련받은 동고동락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우리 교인들도 지금 보면은 1, 2년보다도 되게 다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쁜 거예요. 네. 이게 돈으로 됩니까? 안 되죠. 네. 1년짜리들은 미안해요. 여기 지금 졸업식이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얼마 전에. 예. 여기 그레주에이션 다 이렇게 영어로 써놨죠.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영어로 해도 다 통해요. 예. 보면 이게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다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이니까 듬듬하죠. 여기 이 사람만 좀 이상하게 생겼다. 여기 다 사역자들이. 여자들이 요새는요, 우리처럼 여자들이 똑똑해요. 어느 나라 가나. 이 세상이 말자가 돼가지고요.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똑똑해. 미안합니다, 남자들. 똑같아, 이 사람들도 지금. 이게 좀 세례 주는 거예요. 여긴 또 지금 아까 말한 그 형제 말고 또 한 형제 있어요. 그 형제도 우리 이 아미센터에서 5년을 훈련받고, 옛날 훈련 받을 때는 새벽마다 나하고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새벽 기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끄럽게 하는데 내가 기도를 못 하겠어. 그런 형제 어디 있어? 어디인데 티모티? 이 티모티 그 형제 그룹이었대요. 이 형제는 거기서 카트만두에서 교회도 하면서 어디 있어? 저기 있구나. 살쪘구나 저놈. 저게 보통 놈이 아니에요. 보통 놈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형제들이에요. 이게 시키지 않아도 자기네가 알아서 착 해요. 이 히말라야 산맥을 그냥 지고 있어요. 이 형제들과 이 그룹들이 우리가요. 기가 막히게. 예전에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 번 했어요. 이희자 권사님이 이건 뭐 제 자랑 같기도 하고 우리 아미 자랑인지도 몰라요. 이희자 권사님이 자기 딸이 어느 미셔너리들이 있는데 가서 거기서 뭐 미션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선교사 한 분이 나와서 그러더란 거예요. 우리나라에 진짜 미셔너리 미션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그게 아미교회 황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출신들이 다 저 동네 출신들이 미셔너리들이. 내 자랑한다고 또 저 목사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데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가끔 필요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한 1년 전인가 한 1년 전에 거기 어디 상주에 뭡니까 거기에 그 인터콥
인터컴에서 제가 예배를 인터컴의 그 팀들 한 몇천 명 모인 데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거 끝나고는 그 다음에 인터컴이 이 코비드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나졌어요. 예, 그런데 인터컴이 끝나고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복도를 나오는데 웬 젊은 선교사 하나가 막 나한테 뛰어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인터컴 그 대표랑 있는 데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황 목사님이 저 히말리아 쪽에는요 토마스 황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거기서 왔대요. 예, 그러면서 또 자랑 한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 한국에 여기저기다 광고 내고 뭐 하고 합니까? 일치 안 해요. 다 우리가 숨어서 해요. 예, 근데 오래간만에 저게 한마디 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예. 근데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세요. 뭐, 설명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세요. 아직 있어요? 계속 사진 넘겨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니까 좋죠? 난 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잔소리가 어떻게 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뜨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죠. 예수님 지금도 막 떠드는 거 보세요. 좋죠.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중요하면서도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리고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이분들이 소화할까? 이걸 좀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고 하는데, 어저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간단하게 전해라. 근데 간단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오늘 아침까지 이게 간단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오늘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아마 꿰뚫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준비하시길 바라요. 네, 요한계시록이요. 언젠가는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 큰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을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종말론 학설들이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꿰뚫지 못해서 그래요. 뭐 칼빈도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무천년주의, 또 후천년주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 또 세대주의, 이런 모든 주의들이 어디에서 다 이런 주의가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서의 시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돼요. 제가 어젠가 잠깐 우리 영상에 댓글 단 한 분이 거기다 이제 자기의 요한계시록의 부분을 자기가 아는 것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쭉 보면서 이 형제도 한쪽을 그냥 아는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적어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오늘 이제 보시면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됐죠?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부활 시리즈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항상 보았지만 이 바울이 본 것이 부활에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세 단계.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바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폐교식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도 부활한다라는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강림하실 때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지난 6,000년 동안 죽어서 낙원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신부 후보생 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분들의 육이 잠자다가 부활한다. 요거 우리 정리됐죠? 예. 여기 이제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또 부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두 증인들이, 여기 빨간 연필 없어요? 없구나. 요 두 증인들인데, 요 두 증인들이 언제 부활하냐면 후 3년반이 다 끝날 때 요 두 증인들이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그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이 후 3년반 때 특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 시리즈 중에 이 두 짐승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한번 요한계시록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 7년 환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시리즈로, 다시 말하면 순서적으로 쫙 꿰뚫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제가 오늘은 빨리빨리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천천히 말해야지만 되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들림이 있고, 우리 요 이야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이 있고 들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7년 환란이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예. 둘로 나눠지는데 이 말을 알아도 다 사실 노트에다 정리를 하세요. 예. 그래야지만 이게 나중에 정리가 돼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3년 반을 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 뭐냐면 1260일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3년 반을.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 126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것은 3년 반이구나. 전 3년 반이든 후 3년 반이든 그 3년 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또는 42달이라고 표시한 것도 있어요. 똑같이 계산하면 똑같아요. 1260일, 한 달을 30일로 하면요. 계시록 11장 2절과
13장 5절에 요 마운 두 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2장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랬어요. 예. 한때는 하루, 두때는 이틀, 그러니까 3일이죠. 반때니까 반이.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요거 영어로도 똑같아요. time, times, and half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번역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왜? 처음에 뭐죠? 1260일. 그 다음에 42달.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딱 있는 거예요. 둘로 딱 나눠요. 오늘은 이것을 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려야지만 계시록이 조금이라도 풀려요.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이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공중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또는 들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성서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이 동네 살고 있으면 지금 이런 일이에요. 그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서 끝이 오리라 할 때 그 이 끝은 쫙 나중에 졸업식 때가 마지막 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요때 요 말하는 것은 그냥 요 정도의 끝을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세계복음화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완전히 끝날 때는 언제예요? 폐교식 때죠. 그렇죠? 예,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예, 자꾸 혼돈하니까. 그런데 요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들이 14만 4천 명이 차야 돼요. 근데 이 14만 4천은 오늘날 그 숫자가 더 지나가 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닉 주들도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짜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오늘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심도 있게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선정한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지만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이 14만 4천들은 뭐냐면 이분들은 들림 받지 않고 이 환란 속으로 들어가요. 14만 4천들은. 왜 그러냐면 14만 4천 이야기가 여기에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인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 9절부터 쭉 나와 계시록 7장 9절부터 뭐냐 하냐면 들림 받은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과 같이 이 공중에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요한이 봤어요. 14만 4천 이야기 끝나자마자 요한이 뭘 봤냐면 들림 받아서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그룹들을 봤거든요. 그게 7장 9절부터예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이 없어요.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모든 족속들, 언어들 또는 나라들 이런 말들은 다 이방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에뜨네 그랬죠. 에뜨네 기억나시죠? 이방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니까 공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팀들이 공중에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9절에 딱 보면요. 그래서 아하, 유대인은 14만 4천 유대인은 들림받지를 않는구나. 이분들은 이리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또 이유들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올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고들이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 산고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적 산고, 뭐 자연적인 산고, 뭐 여러 가지 산고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가지고 7인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7인들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쭉 있죠. 그 인 시대가 뭔가 하면 인 시대가 재림 전 일어나야 되는 징조들이에요. 그게 인이에요. 7인. 예, 예수님의 재림 전, 공중 재림 전이에요. 예, 일어나는 일들이 7인들이. 그 다음에 두 짐승도 똑같아요. 우리가 두 짐승 알죠? 이것도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자세하게 또 할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이 첫째로 공중 재림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징조들이 여기가 됐어요? 두 짐승이 활보를 되고 7인이 거기에 산고가 있어야 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이방인 복음화 이런 일들이 다 어느 정도 찼을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공중 재림에 오시면서 이제 들림이 일어나고 딱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1003년반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것을 일곱 나팔 시대다. 일곱 나팔의 화다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8장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장 7절부터 11장 19절까지 저 일곱 나팔 시대. 그러니까 나팔 시대다 그러면 전 3년반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은 대접을 뿌리는 대접 시대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팔 시대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면 이 요한이 쫙 본 거예요. 첫째 나팔을 딱 보니까 8장 7절에 나무 3분의 1이 다 없어지고, 둘째 나팔하니까 바다가 3분의 1,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 3분의 1, 물 3분의 1, 다 이렇게 이제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넷째 나팔을 보니까 밤과 낮에 그냥 3분의 1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냥 암흑이 막 오는 이런 일들을 쭉 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다 경험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다섯째부터가 중요해요. 이 다섯째 나팔을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은 자기가 다 적어놨어요. 9장 1절에서 12절인데 다섯째 나팔을 딱 보니까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가 꼭 전갈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아프게 막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 안 해요. 그 자세한 건 그때 가서 또 내가 알 테니까 오늘은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이 이게 지금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 그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놈이 요놈이 전갈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한다라고 이제 거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참 괴롭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런 일들이 메뚜기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 이제 몇 번째 나팔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 나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여섯 번째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은 지금 이게 9장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 굉장히 길게 그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요 여섯 번째 나팔이 오늘 제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나팔 때 제일 먼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3분의 1의 세계 인구가 죽는데 요한에게 그러면서 뭘 탁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한아 내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는 거예요. The mystery of God 그런 게 우리 아미 식구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뭐예요? The mystery of God이 뭐예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한한테. 지금 몇 번째 납할 때예요? 6번째 납할 때예요. 이게 지금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때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딱 그 말을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저기 조그마한 책 little book이에요. small 책, 작은 책이라고 그래요. 작은 책 있지? 그 책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책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비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 요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저 세상, 이 세상 7,000년, 저 세상. 요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부터 쭉 해서 계시록 20장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요 스토리가 들어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것이 조그마한 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을 이제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아, 너 이거 그동안에 못 봤지? 그러면서 이 책을 먹어라. 그러니까 세상에 이분이 잡수셨어요. 여기 보면 10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먹어라. 그래서 지금 10장이에요. 계시록 10장. 딱 먹으니까 입에는 굉장히 단데 여기 배는 썼다 그랬어요. 배는 썼다고. 그러면 입에는 달다는 말은 뭐고 배는 썼다는 말은 뭘까요?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아주 인트레스팅하죠. 그렇지만 이 안에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받으셔서 고통받는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목적 학교의 학생으로서 엄청난 훈련을 받는 이야기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는 깡패 사탄을 임명해가지고 그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걸 먹을 때는 맛있어서 딱 먹어봤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소화하니까 상당히 썼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에 왜 썼습니까? 하면 대답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걸 딱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예요. 딱 이런 다음에 뭐냐면 요한아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10장 11절이에요. 10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하나 요한아 그러면서요. 내가 지금부터 이걸 요한이 지금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그런가 요한아 내가 지금부터 많은 백성들과 여기 백성들이라는 건 요거 다 이방인들이 에스네 another language라는 것도 다 이방인들이에요. 언어와 왕들과 다 이방 왕들 앞에서 네가 이제 다시 예언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가 막힌 말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이 지금 작은 책을 딱 먹은 다음에 요한에게 뭐라냐면 너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예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분이 지금 이게 10장 아니에요?
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 예언했어요. 요한이 말씀 받아가지고 예언을 들었는데 이제 뭐냐면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1장부터가 이제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장면이 11장부터 다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 들어가서 나중에 보세요. You prophesize again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11장부터 시작해요. 여기 지금 10장 끝날 때까지거든요. 10장 끝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22장 마지막까지 계시록 이것이 보면 내가 쭉 한번 들여다보니까 약 25번의 예언들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몇 장부터 시작해? 11장부터 이제 예언한 것들이 그게 이제 다시 예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들이 한 25번 있어요. 내가 한 거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황 목사님 언제 시간이 있어서 그걸 다 체크하십니까? 그래요. 그게 내 짭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저는 딴 거 안 하잖아요. 이게 내 짭이에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내 짭이야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 짭에 이제 해야 돼. 받아 먹기만 있으면 안 돼. 자 보세요. 25번은 내가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아주 중요한 몇 번에 그러면서 다시 하라니까 그러면서 11장에 딱 들어가요. 11장에 들어가가지고 첫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장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뭐냐면 첫 번째 예언이 1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1장 1절에서 2절이 그 유명한 거 이거예요. 뭐냐면 딱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아 너 갈 때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찍고 지금 성전 제3성전이 다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를 보면서 그 안에서 건물을 보고 성전을 보고 그 제단 안에 보고 경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뭐냐면 성전은 언제 지어졌어요? 제3성전은 요때 여기 지금 성전이 이때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미 성전이 지어 있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너희들 보면은 이제 도망갈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몇 장 24장 15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것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이 사건은 아직도 좀 시간이 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성서적으로 우리 공부 우리 지금 하잖아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웹에 들어가면 별난 잡소리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정돈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언제 이 제3성전이 지어질 것 같아요? 누구에 의해서? 두 짐승 그룹들에 의해서 이제 될 거예요. 두 짐승이 누구란 건 여러분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이방인 숫자 채우는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들 복음화도 아직 숫자가 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세요? 예, 논리적으로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 성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성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이 6번째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 노트 적으세요. 이게 1003년반 끝날 때예요. 여기 지금 내가 도표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때쯤 1003년반 끝날 때쯤 이게 6번째 나팔이 6번째.
7번째로 끝나거든. 7번째는 간단해요. 여기 7번째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끝이 7번째 나팔 하면서 점삼년반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6번째 나팔을 분 것은 언제예요? 전삼년반이 거의 끝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잘 머릿속에 두세요. 끝날 때 요한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 그러면서 예언을 다시 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언을 다시 하라 그러면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시간적으로 따지면 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건 앞에 일어날 일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어디에 예언했냐면 후 3년 반 이야기들이에요. 후 3년 반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예언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후 3년 반 플러스 나중에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창세 전부터 쭉 오는 이야기를 또 예언하는 게 있어요. 12장.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12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스템, 이 창조 목적 학교 시스템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씩 풀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여러분들 소화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은요. 자, 한 가지 소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요한이 예언을 다시 하라. 그럴 때 언제예요, 그게? 전 3년 반 끝날 때. 그런데 그럼 어디에 관한 예언을 합니까? 후 3년 반에 관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예언을 타라는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성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 지어 있죠, 이미. 근데 그 안에서 이 두 짐승 그룹들과 이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거기에서 엉터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하라 그랬죠. 뭘 측량? 성전 그 안에 있는 제단 경배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측량하다는 단어는 이 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갈대로 자차야 자. 측량하라는 것은 성서에 맞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서에 맞는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체크하라는 소리나 맞죠. 영적 체크를 하라. 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요한이 딱 보니까 분명히 딴짓하고 있는 게 보이겠죠? 거기에 승려들도 있고 이슬람의 임만들도 있고 유대인 랍비들도 있고 기독교 목사들 신부들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측량하라. 그래서 한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뜰은 이방인들에게 42달을 내가 허락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또 성전이 하나, 그게 이슬람 성전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죠? 이방인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 무슬림 성전 있죠? 그러니까 제3성전은 어디에다 지게 되어 있나요? 이 이슬람 성전에 있는 거기가 비슷한 그 동네에다 같이 나란히 아마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제3성전이.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을 지어놓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해서 측량하라 그러놓고 옆에 뜰에 또 이방인 성전 있잖아. 그거는 가만 측량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영적으로 체크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돌아온 성전이니까. 그런데 요 이방인 성전과 거기 있는 친구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요거는 이슬람 친구들이 후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아주 크리스천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재밌어요? 네? 제가 잘 설명해요? 이걸 설명 여러분들 하라고 그러면 또 딴소리 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예언인 거예요. 뭘 잡수시고 예언했어요? 이분이? 작은 책을 잡수시고.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 이게 창세전 십자가 사건과 지금 이 그림이 이건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오늘의 주제예요. 아이고 힘들어. 자, 이 두 번째 예언이 지금 요 11장의 1절, 2절 이어서 3절에서 12절까지 11장.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두 증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 예언을. 자, 이 원어를 보면 증인을 뭐라고 하냐면 마르투신 그랬어요. 왜냐 여기 복수로 돼. 복수. 마르투스가 단수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게 마르투스. 예. 근데 마르투스는 증인들이에요. 왜? 두 증인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마르투신 그랬죠. 신. 여기 보면 복수를 쓸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witnesses 이렇게 witnesses, two witnesses 그랬어요. 요 마르투스라는 요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순교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순교자들을 martyred 그런다고. martyred.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요 또는 증거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순교자들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분명히 이 두 증인은 이름 자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마르투스들이, 증인들, 두 증인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두 증인들이 요 후3년 반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이분들이 순교를 당하고는 부활을 해서 혼인잔치로 올라가요. 요 두 증인들이. 그거 좀 다시 적어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요 두 증인들이 이 후3년 반 동안에 열심히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을 하다가 이분들이 이제 후3년 만에 끝날 때 두 짐승 그룹들과 엄청난 싸움을 하는 분들이 이 팀들이에요. 이 두 짐승 그룹들과. 두 짐승이 이제 이 후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일들을 할 텐데, 이 팀들과 맞잡아서 싸움하는 그룹이 요 두 증인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증인들이 이 후3년 반 끝나기 직전에 순교당하고는, 그리고는 나중에 부활해요.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8장 4절에 보면 그래요. 계시록 18장 4절에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부활해서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팀들이. 그러니까 이 팀들은 수고 많이 하는 팀들이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아미 식구들 중에 또는 외부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이 원하든 안 원하든 이 팀에 들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원해요? 원치 않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노트나 성경을 좀 열어봐 주세요. 이제 이 두 팀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봐요. 11장
요거 따로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요건요. 11장 이제 3절에서 12절인데 요 두 팀들이에요. 첫째,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두 증인들에게 그랬어요. 권세를 주니라 그랬어요. 권세를 주니라. 그러면서 여기 지금 11장 3절 이야기예요. 그들이 1260일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1260일이면 여기 언제예요? 전 3년반에 후 3년반에? 후 3년반. 왜냐하면 이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왜? 지금 요한이 지금 전 3년반 거의 끝난 무렵에 미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 그리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shall. 오케이? 그래서 며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지금 두 짐승이 후 3년 반 동안 예언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면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래요.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아주 그냥 초상집처럼 또는 울면서 또는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4절에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들이니까요. 4절에 뭐냐면 이분들은 두 올리브나무이며, 그래서 두에, 그리고 올리브나무라는 감람나무예요. 요거 좀 잘 노트에 적으세요. 두 올리브 트리스 또는 두 촛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도 되고 두 촛대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중요한 단서예요. 이 두 입팀들을 그래서요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은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거 하나 노트에 적으세요.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삼킨다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이분들을 해치려면 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라는 건 두 짐승 그룹들이죠. 예? 이 두 짐승 그룹들이 덤볐다가 이분들에게 그냥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는 어떤 파워를 가졌냐면 이분들이 하늘을 닫아버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예언을 하는데 뭐냐면 비를 오지 말아라. 그럼 비 안 와요. 그 다음에 물 가지고 피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재앙들을 이 땅에다가 막 내리는 일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짐승들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자연도 막 움직이고, 이분들에게 덤벼들면 이분들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만하겠죠. 그러면서 7절에 그래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해서 증거를 마칠 때쯤 돼서,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이 끝날 때쯤 되었어요. 후 3년 반이 끝날 때쯤 되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깊은 구렁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과 싸움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깊은 구렁이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구냐? 항상 성경 속에서 대답이 있어요. 우리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제 음부, 지옥에서 나오는 게 구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 깊은 구렁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지금 바티칸 크리스천 그룹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적그리스도 그룹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하는
바티칸, WCC, 예수회, 이 그룹들 얼마나 많아요. 그 그룹들 사람들이. 이 그룹들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두 그룹들이 지금 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 이 두 증인들을 그냥 살해시켜버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죽어버렸어. 순교당했어요. 지금 저 후3년반 끝날 때쯤 이야기예요. 예? 순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순교당하고 있는데 큰 도성이라고 해서 그냥 직역하면 아마 예루살렘 같아요. 예.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죽은 시체 둘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지 않고 시체를 그냥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던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체들을. 그런데 이 도시가 무슨 도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한이 그래서 소돔 같고 에집트,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기독교인이 있어요. 호모들이 그냥 날치고, 종교 타운주의가 날치고, 이슬람이 날치고, 예루살렘이 말이 거룩한 도시지, 그게 뭐 볼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갈 거예요. 이게 죽어서 지금 시체가 지금 땅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구경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3일 반 동안이에요. 3일 반 동안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3일 반 동안 보면서 구경하면서 저 사람들은 공동매주에다가 묻지 말고 그대로 던져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죽은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선물 교환까지 할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터인데 11절에 3일 반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이분들에게 임해서 살아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분들이 11절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두 지금 증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음성을 들으면서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분들이 쫙 승천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혼인잔치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 장면을 본 이 두 번째 짐승 그룹들이 보고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3절에 이 예루살렘 도성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 13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성의 10분의 1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7,000명이 죽고, 그 나머지 안 죽은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뭐냐, 이때 복음 추수 작업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왔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게 지금 몇 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6번째 나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7번째 나팔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7번째 나팔을,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19절에 있어요. 7번째 나팔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딱 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뭘 봤냐면 나팔을 딱 보니까, 요한이 딱 올려보니까 지금 혼인잔치로 올라간 저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가 쫙 보여요. 공중 모습이 보여요. 공중 보좌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큰 심판이 따라올 거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7번째 나팔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나팔을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했죠. 근데 어느 나팔이 가장 지금 중요해요? 보니까 6번째 나팔이 중요한 거예요. 6번째 나팔이. 자, 그러니까 이 나팔을 보면서 뭘 예언한 거예요? 이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이 두 증인이 누구라는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 보세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별난 잡소리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데 다 속혀 넘어가고 혼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 무천년주의자들이 또 설명하는 게 있고, 세대주의자들 설명하는 게 있고, 또 뭐 역사적 전천년주의, 뭐 후천년주의 하는데 같은 주의지만 다 또 해석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두 증인이 누구냐? 그러면 적으세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또 별난 해석 다 해요.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증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두 증인이 누구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다 설명하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드로와 바울이다, 이런 또 말하는 또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별난 사람 다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요새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포메이션도 많지만 가짜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속임당하게 돼 있어요. 예. 아멘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영적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학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서는 다 영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학자적인 시각이 거기 따라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그 훈련 받고 있죠? 예. 아멘이요? 자, 보세요. 솔로몬 성전 안에, 여기 보면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두 그룹 천사가 사람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두 증인이 됐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기여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두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두 천사가 사람이 돼가지고 두 증인이 됐다고 하는 그런 또 잡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잡소리다 해서 좀 미안하지만,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요, 우리 두 천사가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소돔을 멸망하라 할 때, 그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두 분은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천사가
요 두 증인이다라고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창세기 19장 1절에 이것도 아니죠? Yes?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에서에 보면은 스가랴에서 보면 스가랴에서 3장 1절 4장 6절 9절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제2성전을 만들어라 할 때 지어라 할 때 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지적하면서 요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아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사람으로 다시 저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성육신 해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두 증인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봤지만 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에다가 두 촛대라 그랬어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도 되고 두 촛대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는 감람나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두 증인이. 왜냐하면 이 아까 두 증인 그 스토리를 보면 이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러한 그 사역들을 한 것이 보여요. 뭐냐면 여기 보면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 모세예요. 열왕기 하 1장 10절 12절 열왕기 상 17장 1절 누가복음 4장 25 야고보서 5장 17 여기 보면 뭐냐면요.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고 그런 게 있죠. 아까 이 두 증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비도 멈추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하, 요 모세와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을 저 양반들도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다 또는 모세와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낙원에 있다가 내려와 가지고 더 증인이 돼 가지고 지금 후3년반 때 더 두 짐승 그룹들과 싸움을 한다. 저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화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도 동의를 해요, 안 해요?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러면 누굽니까? 황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아홉 번째. 이거 공간이 없어서 8번째, 9번째. 여기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5절에 이런 설명했어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두 증인이 뭐냐면 참 감람나무가 하나고 돌 감람나무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감람, 오케이? 그러면 뭐냐? 참 감람나무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다음에 접을 붙인 감람나무가 이방인이죠? 그래서 아하,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그러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순교자 반열에 들어가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들림 안 받은 그 팀들이. 오케이? 그러면 두 촛대는 뭐냐? 똑같아요.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교회라 그랬어요.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그러니까 두 촛대는 하나는 유대인 교회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 크리스천 팀과 또 다른 촛대 하나는 뭐예요? 이방인 촛대, 이방인 크리스천 그룹들이. 그래서 아하, 두 정예는 누구다? 들림받지 않은 유대인 그룹들과 또 누구예요? 이방인 그룹들이구나. 이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 몇 마디 좀 해볼게요. 이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 작은 책을 주셔가지고 읽게 하고 먹게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요한은 그때 소화를 못한 그릇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은 소화가 됐을 때 무거운 음식을 먹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부터 5절에 뭘 보여주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계시록 14장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 두 증인들이 혼인잔치에 올라갔을 때 이제 올라간 장면이에요. 올라갔을 때 이분들의 모습을 딱 본 것이 있어요. 14만 4천이 그 사람들만 본 거예요. 14장 1절에서 5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만 딱 보니까 이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고, 이 사람들 보니까 14만 4천인데 거기에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영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지금 보좌에 올라가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 보니까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첫 번째 조건은요. 왜냐? 여자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이 지금 음녀가 누구예요? 두 번째 짐승에 종교다원주의, 예수회, WCC, 바티칸 이 그룹들에서 말하는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두 번째는 동정녀들이라는 거. 동정녀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하고만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만. 그러니까 기독론이 강하고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룹들이.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양만,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리고는 네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많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뽑혀가지고 구속받은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입에 교활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그룹들이.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보세요. 이 두 증인들이 후 3년 반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런 사역들을 할 텐데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두 짐승 그룹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죠? 두 짐승 그룹들이요. 그 대부분의 세계 인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 후3년반 때는 7 대접의 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3년반 때 이 화들이 막 지구에서 일어날 텐데, 그런 가운데서 이 두 증인들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두 증인들은 누구죠? 유대인 메시아닉 주와 이방인 순교자 그룹들이. 그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감람나무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두 촛대들.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봐요.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막 자연을 그냥 물을 피도 만들고 막 한, 이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가 있어요. 이때 보면 첫째 대접이 딱 떨어졌을 때, 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이 형사 경배하는 자들이 다 피부병 걸려요. 여기 지금 16장 2절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걸려요, 안 걸려요? 두 증인들은요, 안 걸려요. 그렇지만 그런 현상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 현상 속에서. 두 번째 대접이 딱 왔을 때 16장 3절에 바다가 피가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강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그냥 강하게 찌어가지고 사람들이 열사병 걸려서 막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때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그들 머리 위에 그냥 화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누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두 증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네, 두 증인들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대접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선때 대접을 때도 보니까 이때 1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는 그때 동방에서 이역 군대가 오고,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면 아마겟돈에서 모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전쟁 같고, 이게 아마 3차 전쟁은 아니지만 3차 전쟁은 나중에 곡과 마곡 전쟁 같은데, 이게 만약에 3차 전쟁이라면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니까 뭐예요? 그게 4차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아마겟돈 다 모여가지고 중동에, 동방에서 온다고 그래요. 동방에서 한 2억이 온다니까 소위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지금 이쪽 팀들, 예? 동쪽 팀들이 온다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지금 이때인 거예요.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누구의 지배하에서 이런 걸 다 해요? 두 짐승의 지배하에서 하는 거예요. 두 짐승의 지금 다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다 뒤에서 그 그룹들이 다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두 짐승 그룹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내가 이야기 안 해요.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짐승 그룹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까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떨어졌을 때 16장 17절에서 23절이요. 보좌에서 소리가 탁 나는데 뭐냐면 다 이뤘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써놨죠. 보좌에서 나오는데 다 이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목적 학교가 이제 몇 학년이에요? 이때가 천년왕국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식에 다 이뤘다 그래놓고는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진인데 그 성경에 써놨어요. 이거는 역사 이래 이런 지진이 없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지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 도시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 예.
이럴 때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고, 다시 말하면 바티칸 그룹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그룹들이, WCC 그룹들이, 크리스천 그룹들이 다 그때 무너지고, 여기 보면 그때 두 증인이 부활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이놈들에게 사살을 당했다가, 아까 보면 아까 두 증인이 죽는다고 그랬죠? 죽어서 시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에 사람들 구경하고, 분명히 그 당시에 뭐 CNN이 뭐 이런 데서 쫙 방송할 거야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뭐에 의해서 무너져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에 의해서. 모든 비즈니스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 다 무너지니까 그때 두 짐승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때 죽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갖고 3일 반 만에 딱 부활시킨 게 뭐냐면 18장 4절과 20장 4절에 보면 이분들을 딱 부활시켜서 이분들을 어디다 올려보내요? 혼인잔치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올려보내고는 두 짐승 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스토리가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에서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 두 짐승이 망하는 스토리가. 네. 그리고는 이들이 망하는 걸 보고는 18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을 써놨어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 이 혼인잔치 이 그룹 여기에서 지금 이 팀들도 다 올라갔죠? 여기 다 올라갔죠?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누구 있어요? 6,000년 동안 있던 신부 후보생들, 그렇죠? 또 들림을 받은 신부 후보생들, 여러분들이나 내가 됐으면 좋겠죠? 아멘? 예. 이 팀들이 또 여기 지금 두 증인도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이분들이 이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력 넘버1, 넘버2 이 다 망하는 걸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거룩한 자들과 선지자들이, 신부들이라는 소리예요, 아주 기뻐했다, 박수 쳤다는 거예요. 여기 18장 20절이에요. 꽃이다 그랬을 거예요. 박수를 쳤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이 두 짐승 그룹들을 불못에, 이 사람들은 벅보자 심판 거치지 않아요. 이 두 짐승의 이 리더급들은 심판 필요 없어. 그냥 그 길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얘들은 저 지옥에 가질 않아요. 여기 보면 직접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버려요. 19장 20절에 보면. 벽보자 심판은 20장 10절 11절이에요. 우리 아미 팀들은 이거 소화를 했을 것 같아. 그치?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자, 오늘 제가 왜 이 복잡한 설명을 했나요? 그러면 부활이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림하실 때 부활이 있는데, 그 강림하실 때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구나. 첫 번째는 6,000년 동안 해서 쭉 한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사람들의 육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부활을 했느냐? 이 7년 환란에 들어간 두 증인들이 자기네 사역을 다 끝내고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알아야지만 돼요. 이제 때가 되면 이 시나리오를 제가 자세하게 또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잊지 마세요. 나팔 7개 중에서 어느 나팔 때에 변화가 있어요? 6번째 나팔 때. 무슨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미스터리. 그 책을 누가 먹었어요? 요한이 먹으면서 요한이 시각이 똑소리 시각으로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에게 얘야 이제부터 예언해라. 다시 예언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예언이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슬람 세력들의 예언이 후 3년반 때 이렇게 복잡하게 이슬람들이 까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들도 다 어느 세력이 두 짐승 중에 있는 세력들이죠. 예. 그리고는 성전 밖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증인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조금 자세히 해보니까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건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볼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꽉 찰 것 같아. 예. 도움이 되죠요? 되기를 원해요. 오 성령님, 여기 서 있는 황 목사는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최대한으로 설명만 했습니다. 성령님, 이 메시지를 접하는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잘 조명하는 지혜자들 되도록,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지금 혼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일에 앞장서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